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은 조각 느헤미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느헤미야 1장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흐름을 잡는 가운데 본문을 이해하시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말씀을 목회자의 해석과 적용에만 의존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앞서서 개관적인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았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셨는데 이제는 느헤미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내용에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주전 537년경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안 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년 뒤에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잘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대적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또 간구와 또 열심을 힘입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다시 되었죠. 그리고서 4년 동안 건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주전 516년경에 그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네. 그래서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성전 건축까지의 내용이 바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고, 다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였고, 그래서 그때 귀환할 때는 앞서는 5만 명 정도가 귀환했지만 이때는 1,754명이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58년 뒤에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주전 458년에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이끌었던 그 모습이 바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차례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몇 명이 귀환했는지 그 무리의 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 왔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지 14년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14년 뒤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주전 445년에 오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주된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건축. 그래서 정리하면 1차 바벨론 포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에서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3차에서는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가 함께 율법을 교육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진 서로 밀접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3차에 걸친 이 사역들 한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강화한 것 안에 성전을 재건했고 율법을 가르쳤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 성전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너희를 이끌겠다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성전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들을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바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성전을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었는데, 성전이 회복되고 난 뒤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그분의 율법을 충성되이 따르도록 하게 되는 준거점이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특징적으로 한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시간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일부 겹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성벽 재건이 완성된 다음에 에스라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언약이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갱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각자의 역할에 맡은 위치에 서서 그 의식들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 성벽 봉헌식은 성전 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하나다,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일부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귀한 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벽 얘기 이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이 바로 1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주전 445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스르월
기스로월이라고 돼 있는데 유대력으로 9번째 달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그래서 이때에도 매우 추운 겨울이라고 한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궁은 뭐냐면 여러 왕궁들이 있었는데 겨울 왕궁입니다. 겨울 왕궁. 그래서 겨울이 왕이 거주하는 왕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의 직분은 어땠습니까? 왕에게 정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급 관리인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느헤미야 아우인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절은 이 하냐냐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의 아우로 기록되고 있고, 이 사람이 두어 명 정도와 함께 유다에서 오게 됩니다.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3절에 말한 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니의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한다고 합니까? 4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기도의 첫 단추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위한 긍휼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긍휼이죠. 근데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 느헤미야에게는 특징적인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바로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앞서 1차, 2차의 귀환에 걸쳐서 포로 귀환들을 했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서서는 명확한 그 상황에 대한 인식,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 그 땅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들은 대로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역들은 너무 참혹했고, 그래서 여전히 회복해야 할 그 땅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님께 회복과 소망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먼저 한 가지 깨닫게 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먼저 사용하게 하시는 것, 사용되어지게 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먼저 듣게 하십니다. 슬픔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원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아픔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그 아픔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에게 그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과 금식까지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가 나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위해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만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절망에서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까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눈물과 금식을 하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재 아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에게만 듣게 하시는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는 그 아픔, 사람들을 통해 들려지게 하는 그 아픔 무엇입니까?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간구하도록 하는 그 사람과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십자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희생과 헌신과 포기가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편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정당하게 메꿔주는 합리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불편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기 싫은데요. 네, 그럼 잠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하게 되실 겁니다. 왜? 우리 주님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땅을 보게 하시니까, 그 사람을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가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가 짊어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의 영광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십자가 지라고 그만 얘기하세요. 네, 그럼 잠깐 쉬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짊어지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몸에 짊어지고 당신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회복되어야 될 영광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자기 십자가의 영광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형제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져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늘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어떤 것에 도전받기를 원하냐면, 이 사람의 스펙을 보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를 보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야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뛰어들 줄 아는 그 몸부림, 헌신, 포기, 희생, 그것들이 우리 안에 영향받아져서 그렇게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지어져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와 성전의 회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먼저 읽어보고 나누겠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인물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고 성전을 회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주전 63년경에 폼페이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여겨지냐면 마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번 느헤미야 1장 한 7절을 보시면, 7절이 아니라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으로 일으켰던 그 선전, 14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준공했던 그 성전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어지는데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대한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대한 성전인데, 이 헤롯 대한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주후 70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인 성전의 역사를 이루는 일종의 조각과 같은 기도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그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먼저 이 말씀 볼 때 2002년 월드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4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그 월드컵을 우리는 가끔씩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지성이 딱 해갖고 팍 차가지고 포르투갈 딱 이기고, 그죠?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막 신나고, 홍명보가 스페인에서 마지막 딱 넣었을 때, 승부차기 넣었을 때 와 이렇게 달려가는데 와, 그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기를 담은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도 흥분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 2002년 당시는 어땠습니까? 다 마음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막 공 하나 볼 하나 차는 거, 막 볼 상대편 날라오는 거 하나 보면서 막 한숨을 내쉬면서 막 하면서, 그죠? 네,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 광경들을 그 경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기쁨을 가지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이겼어 우리가 이러면서, 그죠? 그 경기들을 보면서 즐기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본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성전이 어땠습니까? 지역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소적으로 제한됐었고, 민족적으로도 분명히 이방인에게 열려있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한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당시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또한 아픔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공감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지역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성전입니다. 초월적인 성전입니다. 초지역적인 성전이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새 시대를 여신 그 새 성전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이 9절을 읽을 때, 율법을 지키라는 이 부담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어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지키신 것 가운데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 지키셨구나, 그 지키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때에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파괴하시며 회복하시며, 당신에 대해 메시아적 소망을 가지고 그림자적으로 알게 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할 때 어디에 많이 포커싱을 두고 이해를 많이 합니까? 죄사함에 포커싱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죄사함에 대한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사함만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순종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러 의미를 표현하는데 제가 보았던 책에서는 이렇게 순종의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고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허락하는 그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능동적인 순종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타된 그때부터 당신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동적인 순종, 적극적인 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우리 구주의 구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조직신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죄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도 죄 사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의 궁금증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의롭지 않은데 왜 성경은 의롭다고 말하죠? 그때 교수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죄사함은 한 번에 내가 죄를 지었던 죄사함에 대한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의 삶에 살았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죄사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동시에 우리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다 지키셔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되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특별히 우리 건율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스테이크를 썰 수가 없습니다. 칼을 들어도 칼로 엄마한테 막 이렇게도 하고 아빠한테 막 이렇게도 합니다.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 스테이크라는 율법을 썰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그 건율에게는 없는데 누가 그 스테이크를 써냐면 아빠가, 자상한 아빠가 그 건율의 손을 붙잡고 그 스테이크를 썰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해서 마치 그가 행한 것처럼, 마치 건율이가 행한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가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정당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의 복음은 죄를 짓게 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시는 복음이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복음인 가운데,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우리 구주의 성전 되심으로 인해서. 성전에 무엇이 요구됩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율법의 실천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끌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을 파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이제는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시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했고 세상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상에 있는 영역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아파하고 긴장하며 기도하는 금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한 계획 이 느헤미야 때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린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대한 계획이 마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께 기도할